지난주에 머릿말을 마쳤죠. 네, 어, 그 다음에 그냥 1편서부터 시작할까요? 아니면 다른 데 더 읽고 싶은 데가 있습니까? 그냥 일, 1편서부터 일, 시작하시죠. 네, 예, 1편서부터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편은 공부를 좀 시간을 걸려서 많이 해야 될 것 많이, 같은데. 아니, 사람들이 예. 제일 많이 읽은 부분일 거예요. 한국에서는 그렇죠. 이걸 가지고 공부를 주로 했다 그러던데요. 맞습니까? 저같이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맨날 책을 앞에 부분만 까매져요. 어릴 때부터. 영어책이나 수학책이나. 저도 여기 한 2, 300페이지는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일부를 하는 게 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 오케이. 아, 두 문단씩 읽어주세요. 네. 제1편 우주의 아버지. 우주의 아버지는 온 우주의 하나님이요. 모든 사물과 존재의 첫째 근원 중심이다. 먼저 하나님을 창조자로, 다음에 통제자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무한한 지원자로 생각하여라. 하나님, 주는 홀로 계시며 주 외에 아무도 없나이다. 주는 하늘을 짓고 가장 높은 하늘과 거기에 있는 모든 무리를 지으셨나이다. 주는 저희를 보존하고 통제하나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우주들을 만드셨나이다. 창조자는 옷을 입듯 빛으로 스스로를 덮고 하늘을 장막처럼 펼치나이다. 어느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을 때 우주의 아버지에 관한 진리의 빛이 인류에게 밝아오기 시작했다. 오로지 우주의 아버지, 여러 신 대신에 유일한 하나님 개념이 필사 인간으로 하여금 아버지가 신성한 창조자요, 무한한 통제자인 것을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허다한 행성 체계들이 모두 궁극에 많은 다른 종류의 지적 인간, 하나님을 알고 신의 사랑을 받으며 그에 응답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들이 살도록 지어졌다. 온 우주는 하나님의 작품이요. 그의 다채로운 생물이 사는 곳이다. 하나님은 하늘을 만들고 땅을 빚으셨도다. 우주를 세우고 이 세상을 헛되이 창조하지 않았고 사람이 살라고 세상을 지으셨도다. 예, 여기 질문 있습니까? 근데 여기 그, 그 1.01에서 어느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을 때 하는 이 선지자가 누군지 궁금하네요. 너무나 정확하게 이게 이런 표현을 해서. 이게 성경에 나오는 얘기들인 것 같아요. 구약 구약 얘기겠어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구약에 이런 얘기가 나오나요? 예. 어, 그, 특히나 이게 어디에 나오는지, 하나님의 아들들이 우주를 만드셨나이다 하는 이런 대목은 이게 조금 구약에 그렇게 그, 나와요. 예, 구약, 그, 구약 저기, 어디에 나오는지, 이사야서인가? 예, 음, 찾아봐야 그, 되겠네요. 음, 예, 옛날에 그 성경하고 예. 유란시아서하고 대조해가지고 예. 어, 어느 구절은 구약 무슨 이사에서 예레미야서에 어느 문장을 언급하는가 뭐 이런 식으로 그 인덱스를 만든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 집에 없어요? 우리 집에도 한 카피 있는데 옛날엔 그렇게 해서 인덱스 예. 책을 만든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몇십 년 전에 죽었다 그런 것 같아요. 누구죠? 이름을 적어줬어요.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캐롤린 캔들 아버지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
그 성경하고 유란세아서하고 대조해서 찾을 수 있도록 아, 닉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우리 집에 책도 찾아보고. 예, 그래서 초기에는 그 책을 많이 사용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 서치 엔진이 생겨가지고 예. 예, 근데 예수님을 외아들로 보잖아요. 아무리 구약이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있을까요? 구약에? 네, 있을 그래서 거예요. 한번 찾아봅시다. 뭐 기왕 얘기가 그렇죠. 나오니까. 천천히 공부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구약에 있는 표현은 아닌 것 같아서 저도 아, 구약에 저기 뭐야 네필림 선저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이 이뻐서 어떻게 했다 뭐 귀엽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Fallen Angels 이거는 아마 루시퍼 반란에 예. 관련된 존재들이겠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땅에 와서 사람의 아들을 데리게 된 그거는 아담과 이브 편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초기에 저기 칼리가 스테어 100를 얘기하는 아니 겁니까? 초기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예. 돌아가신 게 서기 30년이죠. 그 다음서부터 짐작에 정확하게 연대는 모르겠는데, 30년, 서기 30년서부터 한 2, 30년 동안은 사람들이 모이고 싶은데 건덕지가 없으니까 옛날에 예수님이 뭐 기적을 행했다든가 이런 얘기를 들려줄 수 있는 first hand eyewitness 눈으로 직접 본 예. 사람들이 나타나서 강대상에서 내가 옛날에 어디 어디에 갔는데 예수님이 뭐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그런 얘기를 하다가 그 사람들이 다 죽겠죠. 죽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유럽에 세운 여러 교회가 있어요. 에베소도 그렇고 뭐 로마, 고린도 뭐 이런 데다가 교회를 세워놓고 거기 있는 신자들한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그 편지를 읽기 시작했어요. 그게 아 그게 67년 전후에서 계속됐는데 왠지 67년? 예, 67년이 사도 바울하고 베드로가 어, 순교라고 그래야 되나? 순교당한 해죠. 예, 두 사람이 다 산 마메르틴 감옥에 갇혀 있다가 거기서 여러 신자들한테 세례를 줬어요. 그리고 조각 같은 것도 남아 있는데 아직. 근데 왜 이 얘기를 갑자기 하지? 예,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 저기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요, 성서에는 예,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교수님이 아까 그 지금 읽고 있는 요거 이제 네, 네피림들 이야기, 네. 예,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뭐 요런 그 이것밖에 없네요.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는 옛날 고대인들의 그러니까 시각으로 봤을 때 고대인 그러니까 시각으로 봤을 때, 노족소 노새 뭐 후예들이나 아니면 아담의 후예들이나 이런 그 저기 저 예루살렘의 기원이 있는
존재들의 어, 자손들, 예, 그런 존재들을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이제 네. 칼리가시아 여기에서는 일백인들 예, 뭐 그렇죠. 이런 예, 걸 지칭을 언급했죠. 하는 것 같고요. 그 우리 유라시아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 개념은 이제 미가엘 계급을 이야기하잖아요. 미가엘도 들어가고 예, 아보날도 들어가고 데이날도 들어가고 뭐 이런 식. 예, 네. 예, 예. 근데 이게 이제 뭐 창조를 했다고 하니까 창조자 계급이면은 이제 미가엘 계급을 이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게 좀 유라시아사하고 이제 성사하고는 좀 많이 차이가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옛날에 기록된 것들 바이블 음, 바울의 편지하고 사복음 말고도 여러 글들이 있는데 이거를 어, 음, 수도 에피그라파 수도라는 건 가짜란 뜻이고 PSEUDO 스펠링 내가 확실하지 않은데 수도라는 건 가짜란 뜻이고 에피그라프는 편지를 얘기해요. 사도 바울 편지가 판을 치고 나니까 다른 사람도 뭐 이것도 사도들이 쓴 편지다 해서 막 지어내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 사람을 속이려고 그런 의도가 아니고 자기가 영감을 받아서 적어놓고는 그거를 자기 선생이 어, 썼다. 영광을 돌리느라고 어, 크레딧 주느라고 그런 식으로 쓴 편지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뭐 바울 외에도 바울 외에도 어, 그런 그리고 수도 에피그라파하고 어파크리파 그러니까 예, 그거는 근거가 분명치 않은 기록. 내가 뭐라 그랬지? 아파그라 그러니까 어파그리파. 그거를 외경이라고 그래요. 물론 이제 외경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구약 외경이 있고 구약에 구약을 모을 때 빠진 기록들을 구약 외경이라고 네. 그러고 신약 외경이 뭐 책이 아마 몇백 권 될 거예요. 아, 예. 아,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도마복음 뭐 이런 거고, 음, 막 예를 들면 막 마리아의 복음 무슨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뭐 베드로 복음 뭐 이런 식으로 가짜 맞죠? 아까 서류들이 수도 많은데 나중에 325년에 Council of Nicaea 니케아 종교회의가 있을 때 이런 건 집어넣으면 안 된다 저런 건 빼자 뭐 이런 식으로 다 정리했군요. 정리됐어요. 거에 들어갈 뻔한 게 어파스탈릭 파더라고 그래가지고 어 클레멘트, 유세비우스 뭐 이런 유세비우스는 교회 역사라는 거를 다루는 책을 쓴 사람이고 그래요. 세인 클레멘트는 누구 제자인 거니 판테니어스라고 유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당시에 네로라는 신학자들은 전부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에요. 어, 그래서 판테니오스는 유란시아서의 이름이 나와요. 판테니오스한테 교육을 받았다. 누구는 판테니오스 밑에서 공부했다. 아마 공부했다. 판테니오스가 나중에 나오는 내가 짐작해. 이거는 증거는 없어. 과학적인 증거는 없는데 알렉산드리아 출신이고 철학을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아마도 로당의 제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독교가 출범한 지 처음 300년 동안 서기 300년 가까이 될 때까지
네로라는 신학자는 전부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에요. 예. 로마는 명함도 못 들밀었다고. 그때는. 그때는 아, 초기에. 그러니까 이 그리스 사람들이 얼마나 공헌이 많은 거를 알 수가 있다고. 이 사람들이 없었으면 다 흐지부지 사라졌을 거고, 기독교가 이 그리스 사람들이 와서 도와주지 않았으면 아마 사라졌을 가능성이 참 높았다고. 이 그리스 사람이라는 게 어, 아담 소음과 라타의 자손들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영적인 성향이 아주 많은 그러니까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한국에서 기독교 특징이 뭔 거니? 선교사가 가지를 않았는데 자체 내에서 어, 종교가 생겨. 서양 사람들 사이에서 뭐 새로운 종교가 있다 하더라. 그래서 그거를 공부해가지고 바티칸에다가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냈어요. 이게 한 경우가 그렇다. 누가 전도사나 선교사를 보내서 전도를 받아서 그런 게 아니고 예. 자꾸 외국 문물을 사온 게 뭐 있다더라 해서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살아 계실 당시에 inquiring Greeks라고 나와요. 이 그리스 사람들이 냄새를 맡고 자꾸 예수가 뭐냐 뭐 좀 알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아,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예. 전도를 한 거라고. 누가 누가 누군가는 얘기를 떠버렸겠지. 예. 그러니까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 뵈려고 예. 왔는데 특별 대우는 안 해주고 예수님도 바쁘고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 누구 2명 뽑아서 이 사람들을 가르치라고 예, 예. 예, 했는가 보죠. 가르치라고 지시를 했다고. 제자들 누굴 뽑았을까요? 그거 토마스하고, 어디 기록에 나와요. 유란시아 책에 유라시아서에 나와요. 토마스하고, 뭐 토마스든지 뭐 아마 토마스하고, 나다니엘인 것 같은데. 나다니엘이든지 그게 예수님 부분을 읽으면 나오는 거죠? 예수 예, 아마 그 두 사람일 거예요. 예. 두 예, 사람을 한 사람만 보내면 조금 예. 빗나갈 수 있으니까 예, 확실히 누가 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저기, 로단이 필로의 제자였던가요? 그런 필로, 얘기는 없어요. 그런 얘기 없었던가요? 예. 예, 그 아마 필로도 동시대 인물이었으니까 필로도 그 알렉산드리아, 필로는 지금도 여기 찾아보면 노다는 안 나오지만은 필로는 예, 나오거든요. 그래요. 그 플라톤하고 뭐 비교되는 철학자로 이렇게 나와요. 필로는 플라톤처럼 육체를 영혼의 감옥으로 여겼고 이를 탈출하여 물질 세계에서 영원한 세계로 사람을 인도하는 것을 궁극의 목표로 삼았다. 필로. 예. 그 하지만 그는 사람도 다른 책이 그리스 있잖아요. 철학자들과 달리 인간이 신의 섭리를 따른다면 자신의 본성과 자연의 법칙에 반하여 행동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예,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신의 섭리에 대해서 필로는 상당히 그 깊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필로라는 사람이 쓴 글을 모아서 책이 있어요. 예. 우리 둘째 아들이 철학을 공부했어요. 공부하겠다고 해서 그거 암만 해봐야 그거 돈 안 나오는데다고 막 반대를 했는데 아들을 이기는 부모가 없어요. 자기, 자기는 돈 안 벌어도 괜찮다고 그래가지고
싸우다 나는 지쳐서. 가난한 게 좋아요. 그러고 나면 아이들이. 근데 그 아들이 철학책을 나중에 네, 어, 짭이 없으니까 짭을 찾으려고 애를 썼는데 짭이 안 생겨서 네. 생겼다고. 딴 데로 아, 갔어. 예, 다시 뭐 법을 공부하겠다고 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짭을 안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예, 괜찮아요. 예, 근데 나는 조그만 데 가지고 필로라는 같이 책을 가르치는 거예요. 공부했더라고. 책이 있어요. 한 3, 400페이지쯤 되는 책이 있어요. 필로라는 예. 아는 책이 책이. 있어요. 근데 나는 그거 읽을 시간이 없다고. 그래요. 응. 프린트 해가지고 나중에 필로. 근데 그거 몇 사람이나 읽었을까요? 필로의 책을. 철학하는 종교 종교 철학하는 철학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이 그걸 읽는가 보죠. 종교 철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그 책을 필로. 읽죠. 그래서 필로가 그리스 철학하고 유대 신학하고 이거를 두드려 맞추려고 상당히 애를 썼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뭐 이런 식으로. 예. 예. 저 때는 필로 이전에는 음. 철학자들이 책으로 이렇게 써서 가르치는 게 아니고 말로만 그냥 가르쳤던 것 같아요. 기록이 많이 남아있지 않은 게. 아, 그거는 이유가 간단한데 책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책이 없었기 예, 때문에. 책이라는 게 없었고, 이 두루마리, 예, 파파이러스, 우리는 파피루스라고 그러죠. 예. 거기다가 쓴 걸 두루마리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한 50만 권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책이라는 거는 한자, 책이라는 게 한자예요. 모양이 이렇게 책 쌓아놓은 것 같이, 예, 이렇게 쓴다고. 예. 그게 옛날에는 책이 아직 없었고, 책은 이제 좀또 책이 있었죠. 차일륜이 서기한 100년경에 종이를 발명했어요. 그 전까지는, 이 대나무를 쪼개가지고 이렇게 두루마리처럼 만들어서 썼다고. 그러니까 책이란 거는 종이를 발명한 다음에 종이 한 장을 접으면 2장이 나오죠. 또 반 접으면 넉 장, 또 반 접으면 8장, 16장, 32장 하면 그게 64페이지가 돼요. 그게 한 책이에요. 그러면 글이 더 많으면 이거를 2개를 묶어야 되겠죠. 예, 예, 3권, 4권. 그래서 책이라는 한자가 보면 여기에 한 묶음, 여기에 한 묶음, 그 다음에 가운데 바늘하고 실을 통해서 꿰매고, 예. 그 책이라는 글자가 그렇게 생겼다고. 한자로. 음. 예. 책이 나오기 전에, 어, 왜 갑자기 또 이 책 얘기를 하고 있지? 아, 어, 뭐, 그건 그렇고, 음. 난 책이 한글인 줄 알았는지 한자인가 보죠. 책이 한자예요. 꼭 한글 같아죠? 책. 책도 한자고, 서도 한자고, 아, 예. 그런데 책이라는 말이 더 서민들에 예. 가깝지. 그래서, 책을 이렇게, 어, 묶어놓는 거. 만든 거는 훨씬 시간이 지난 후에요. 초기에 서기 100년대에는 책이 없어서 종이가 서양 유럽에 전달되는데 1000년이 더 걸려요. 왜냐하면 아랍 사람들이 622년 이후에 음, 이슬람교가
중앙에 딱 길을 막고 있으니까 중국의 테크놀로지가 유럽에 전달이 안 되네. 가운데 딱 막고 있어요. 천년이 걸렸어, 그래서. 네, 천년이 넘어 걸렸어요. 음. 오케이. 질문 없으면 계속 읽어주세요. 깨우친 모든 세계가 우주의 아버지, 모든 우주의 영원한 창조자, 무한한 지원자를 헤아리고 예배한다. 수많은 우주에 의지를 가진 인간은 파라다이스로 기나긴 나그네길을 떠났으니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영원히 모험하는 황홀한 투쟁이다. 시간 세계 자녀들의 초월 목표는 영원한 하나님을 찾아내고 신의 성품을 이해하고 우주의 아버지를 헤아리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인간은 최고의 포부를 오직 하나, 온몸을 불태우는 열망을 꼭 하나 가졌으니, 즉, 하나님의 성격이 파라다이스처럼 그리고 최상으로 올바른 그의 우주 구체에서 완전한 것 같이 그들이 사는 구체에서 그들의 처지에서 하나님을 닮는 것이다. 영원에 거하는 우주의 아버지로부터 최고의 명령이 떨어졌다. 내가 완전한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사랑으로 자비롭게 파라다이스의 사자들은 오랜 세월에 걸쳐서 그리고 우주를 통해서 바깥으로 아니 유란시아 인류처럼 비천한 동물 기원을 가진 인간에게도 이 신의 가르침을 전해왔다. 신의 완전함을 달성하려고 애쓰라고 하는 이 훌륭한 보편적 명령은 완전한 하나님이 지으신 투쟁하는 모든 인간의 첫째가는 의무이며 가장 높은 포부가 되어야 한다. 신의 완전함에 이르는 이 가능성은 사람의 모든 영원한 영적 진보의 운명, 마지막이자 확실한 운명이다. 네,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여기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을 만들 수가 없어서 완전한 사람을 안 만든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고 완전한 사람들을 만들었어요. 파라다이스 시민 계급이 3천 계급이나 있고 또 3,000계급? 3천 계급 음. 하브나 원주민들이 또 상당수가 있죠. 어디가 더 많아요? 파라다이스 3,000계급. 그거는 어느 쪽이 많은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어, 하버나 시민들이 더 많겠죠. 지역이 넓으니까. 네, 거의 1억, 10억 개 고체가 있으니까 음. 그렇게 다 만들어 봤고 음. 그 다음에 그게 영혼의 어, 영혼에서 다 만들어 봤어요. 아, 예. 그 다음에 완벽한 사람을 만들어봤어. 사람을 만들자. 사람은 날 때부터 불완전한 사람이지만 우리가 잘 코치해가지고 잘 도와가지고 잘 기르면 그런 잘 길러서 완전한 사람을 만들자.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었어요.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유란시아의 필사자는 무한한 의미에서 도저히 완전하기를 바랄 수 없다. 그러나 이 행성에서 한 것처럼 시작하여
무한한 하나님이 필사 인간을 위하여 예비한 숭고하고 신성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인간에게 전적으로 가능하다. 바로 하나님이 무한, 영원한 구체에서 충만하신 것 같이 필사자는 이 운명을 달성할 때 자아의 실현과 지적 달성에 관계되는 모든 면에서 신답게 완전한 자기 영역에서 똑같이 충만하게 된다. 그러한 완전은 물질적 의미로 보편적이거나 한없는 지적 깨우침이거나 최종의 영적 체험은 아닐지 모르지만 의지가 신답고 인격자의 동기가 완전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모든 유한한 면에서 최종이요 완벽하다. 이것이 내가 완전한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고 신이 내린 명령의 참 뜻이다. 이 말씀은 갈수록 높아지는 수준의 영적 가치와 참된 우주 의미를 달성하기 위한 그 길고도 황홀한 투쟁에서 필사 인간에게 전진하라고 늘 재촉하고 안으로 손짓하여 부른다. 우주들을 만든 하나님을 이렇게 숭고하게 찾는 것은 모든 시공의 거주민이 겪는 최상의 모험이다. 음. 질문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그거 위로 부른다 그럴 텐데 안으로 손짓하여 부른다. 네, 그 안으로 들어오라고. 계란 아유, 이주영 선생님이 낭낭한 목소리로 낭독을 해주니까 그냥 속속 들어오네요. 속속 진짜. 들어와요. 네. 그래서 두 가지 등급의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는 날 때부터 완전한 사람. 그 사람은 하버나 원주민들이 날 때부터. 완전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무슨 시험에 100가지가 있으면 항상 100점 맞는 그래요? 존재예요. 예, 가르칠 필요도 없고 자동으로 그렇죠. 분별해가지고 옳은 일을 해요. 근데 그게 날 때부터 완전한 등급이고, 날 때는 불완전하지만 조절자들의 안내를 도움을 통해서 완전하게 되는, 네. 완전하게 되고 있는 사람들, 완전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이 두 번째 등급이에요. 날 때는 불완전했지만 종착역에 가서 그 사람 보면은 완전하게 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두 등급을 만들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 두 등급을 교배시켜서 자식을 자식도 낳습니까? 낳기도 해요. 이게 재밌겠네요. 예, 예, 그냥 교회 다니면서 이런 꿈도 못 꿨던 얘기입니다. 예. 오케이. 계속 읽어주세요. 1. 아버지의 이름. 우주의 두루 아버지 하나님은 온갖 이름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중에서 하나님을 첫째 근원이요 우주 중심이라고 지칭하는 이름을 가장 많이 마주친다. 처음 아버지는 다른 우주에서 또 같은 우주의 다른 지역에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인간이 창조자에게 붙이는 이름은 그 인간의 창조자 개념에 많이 달려 있다. 첫째 근원 우주 중심은 스스로를 이름으로 나타낸 적이 없고 오직 성품으로 나타냈다. 우리가 이 창조자의 자녀임을 믿는다면 궁극에 우리가 그를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자연스러울 따름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바로 우리가 고르는 이름이요. 첫째 근원 중심과 우리의 개인적 관계를 인식함으로 생겨난다. 우주의 아버지는 우주에서 의지를 가진 총명한 인간에게 어떤 형태로든지 멋대로의 인식이나 형식적 예배나 노예 같은 수고를 결코 강요하지 않는다. 여러 시공 세계에서 진화하는 주민은 저절로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아버지를 알아보고 사랑하고 자원해서 예배해야 한다.
창조자는 물질 인간이 영적 자유의지를 바치라고 강제하거나 강요하지 않는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데 인간의 의지를 사랑에 넘쳐 바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이다. 사실 인간이 그렇게 의지를 거룩히 바치는 것은 사람이 파라다이스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선물, 참된 가치가 있는 유일한 선물이다. 하나님 안에서 사람은 살고 움직이고 제 존재를 가진다. 아버지의 뜻을 따른다는 이 선택 외에 사람이 하나님께 드릴 것이 하나도 없다. 우주에서 의지를 가진 총명한 인간이 내리는 그러한 결정은 사랑에 지배된 창조자인 아버지 성품에 아주 흐뭇한 그 참된 예배의 실체가 된다. 이게 예배, 참된 예배의 실체가 된다. 지난번에 이게 예배가 어떤 거냐고 물었잖아요. 예, 이게 지금 이 두 문단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하나님이란 낱말이 각 종족마다 이름이 있어요. 예, 근데 그 이름을 붙이는 건 쉬운데 그게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가는 각 종족마다 개념이 조금씩 달라요. 어, 그러니까 이제 번역하는 게 상당히 힘들어져요. 유태인들은 그걸 잘 몰라가지고 엘로힘이라고 불렀다고 또 야훼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게 두 가지 개념이 서로 달라요. 엘로힘은 아주 먼 우주에 영원 세계에 계신 뭐 이런 고고한 개념이고 야훼는 별로 똑똑하지도 못해요. 뭐 하다가 실수하고 뭐 뉘우치기도 하고 또 조금 사람이 잘못하면 막 화를 내고 홍수를 쏟아부어서 다 떠내려가게 만들고 째째한 하나님이에요. 사람 같은 하나님, 사람 같은 예, 그런 하나님을 야훼라고 불렀다고. 하나님. 그러면 야훼하고 엘로힘이 다르잖아요. 예. 근데 이제 유대인 선지자들이 이게 이제 싸울 필요 없고 이게 다 같은 거다. 그래서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이름이 무슨 뜻인 거니? 엘 is 야훼 음, 그런 뜻의 히브리어로 한국말로는 뭐라고 부르느냐? 우리는 하나님에 가까운 개념이 하늘님이 있어요. 하늘에 계신 제일 높은 분, 그래서 하늘님이라고 그리고 카톨릭에서는 가시라고 하는 낱말을 하늘님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카톨릭 신자들은. 그래요? 가톨릭 하느님이라고 하죠. 하느님이라고 하느님. 그러죠. 예. 하느님. 그러면 하느님이 무슨 뜻이냐? 하늘에서 다스리는 분. 예,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각 종족마다 그 영어로 God에 가까운 개념을 똑같은 낱말은 거의 없고 그런 낱말을 골라서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 대신 또는 하느님 대신에 써요. 일본 사람은 뭐를 쓰느냐? 일본 사람은 당연히 감이라고 그러지. 감이? 가미가제 하면 신풍, 신이 보낸 뭐 풍랑, 바람, 그래서 다 몽구적을 쓸어버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근데 일본 사람이 감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개념하고 아주 굉장히 멀어요. 감이? 그 수천 가지 잡다한 신들 중에 하나라고 가미가. 그렇죠. 유일신 개념이 아니고 네. 가미가 유일신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 잡다한 신들, 무슨 뭐 동물 신도 있고 뭐 하여튼 지저분하다고. 아, 유일신 개념이 잘 발달되지 않았어. 일본은 그다음에 어, 유태인들은 그래서 유태인들의 그 야훼는 유일신 개념이 아니고 최고신 개념이에요. 신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믿는 야훼가 니네 거보다 더 힘이 세다. 뭐 그런 얘기예요. 최고다. 니네 신도 신은 맞긴 맞는데 우리 신이 너네 신보다 더 힘이 세다. 우수하다. 더 세다. 강력하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이라는 낱말을 영어에 히브리 말로 엘로힘을 번역할 낱말이 각 언어에 적당하게 딱 맞는 게 없을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음, 그래서 하나님을 뭘로 부르느냐, 무슨 이름으로 부르냐, 그게 애매하다 그런 얘기예요. 어, 그래서 제일 가까운 개념이 아버지 개념이다. 이제 그런 얘기죠. 예. 예. 이름을 뭐 가시라고 부르든지 감이라고 부르든지 그거 다 쓸데없는 일이고 그게 무슨 뜻인지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잘 몰라요. 아, 강, 감히 감히사마 그게 하나님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각 나라마다 그 개념이 그 내포하는 그 개념이 많이 다르네요. 많이 다르죠. 음,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말을 번역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제일 가까운 개념이 아버지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일단 너희가 참으로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고 나서 너희가 위엄 있는 창조자를 정말로 발견하고 신다운 통제자의 깃드는 계심을 비로소 깨달은 뒤에 그때 너희의 깨우침에 따라서 그리고 신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절차와 방법에 따라서 너희의 위대한 첫째 근원 중심 개념을 알맞게 표현하는 이름, 우주의 아버지의 이름을 찾아낼 것이다. 그래서 다른 세계와 다양한 우주에서 창조자는 수많은 명칭으로 알려진다. 이러한 명칭은 관계를 나타내는 정신으로 보면 다 같은 뜻을 가졌지만 각 이름의 단어와 상징은 어떤 주어진 영역에서 인간의 가슴 속에 그의 보좌가 어느 정도 얼마나 깊이 자리 잡았는가를 나타낸다. 온 우주의 중심 가까운 데서 우주의 아버지는 대체로 첫째 근원이라는 뜻으로 여겨도 좋은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공간 우주에서 바깥으로 더 멀리 나가면 우주의 아버지를 가리키는 데 쓰이는 호칭은 우주 중심을 뜻하는 일이 더 흔하다. 너희 지역 우주의 본부 세계와 같이 별들이 있는 창조에서 더욱 멀리 나가면 우주의 아버지는 첫째 창조 근원이자 신성한 중심으로 알려져 있다. 근처의 한 별자리에서는 하나님을 우주들의 아버지라 부른다. 또 다른 별자리에서는 무한한 지지자로, 동쪽에서는 신성한 통제자로 알려져 있다. 그는 또한 빛의 아버지, 생명의 선물, 전능자라고도 부른다. 여기 우주의 아버지는 유니버설 파더를 그렇게 번역했는데 나는 요거를 참 만물의 아버지 이렇게 써, 썼으면 좋겠다.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만이라는 게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죠. 최고의 숫자잖아요. 그런데 만보다도 훨씬 더 높은 사람의 숫자인데
그걸 만물의 아버지라고 그러면은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불충분하니까 그냥 우주의 아버지라고 예. 딱 맞는 말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뭐 억물의 아버지, 10억물의 아버지 이렇게 그렇지. 얘기할 수도 없고 동물의 아버지. 질문 있습니까? 어, 계속 읽어주세요. 파라다이스 아들이 자신을 수여한 생애를 산 적이 있는 세계에서 하나님은 대체로 개인적 관계, 부드러운 사랑, 아버지다운 헌신을 가리키는 어떤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너희 별자리 본부에서 하나님은 우주의 아버지로서 언급되고 사람 사는 행성들로 구성된 너희 지역 체계의 다른 행성들에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가장 높은 아버지, 파라다이스 아버지, 하보나 아버지, 영 아버지로 알려져 있다. 파라다이스 아들이 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자는 인간과 창조자의 친교를 나타내는 마음에 닿는 관계의 감상적 매력에 결국은 손들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른다. 남녀로 구분되는 인간이 사는 행성, 그 총명한 존재들의 가슴 속에서 부모 감정의 욕구가 본래부터 있는 세계에서 아버지라는 호칭은 영원한 하나님을 잘 나타내는 적절한 이름이 된다. 너희 행성 유란시아에서 그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고 가장 널리 인식된다. 그에게 붙인 이름 자체는 중요성이 거의 없다. 중요한 것은 너희가 그를 알고 그처럼 되고 싶어 해야 한다는 것이다. 너희의 옛 선지자들은 참으로 그를 영원한 하나님이라 불렀고 영원에 거하는 분이라 언급하였다. 질문 있습니까? 여기 남녀로 구분이 되는 인간이 사는 행성. 그러면 구분이 없는 행성도 있다는 얘기예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근데 남녀 이거는 인간이 사는 거. 그렇군요. 예, 관계가 없는 얘기일지 모르지만 그 가끔 가다가 외계인이 뭐 비행 접시가 크래시 해가지고 불시착해서 어, 잡아서 검사를 해보니까 섹스가 없는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요? 예, 남녀가 구분이 구분이 안 돼 있는. 예, 없고 소화기관도 없고 그래서 숨을 쉬지 않는 코가 없는 행성도 있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거는 저호흡 세계 예. 그래서 그렇겠죠. 근데 유라시아서에는 그 남녀가 구분이 안 돼 있는 행성에 대해서 언급이 없죠. 그 우리 사람들이 사는 세계에는 그런 거에 대한 언급이 그런 있었나요? 얘기는 아까 없죠. 여기 예, 처음 한 거예요? 예, 남 뭐 인간 저호흡, 뭐 무호흡 세계, 뭐 이런 고호흡 세계, 뭐 이런 구분은 있는데 예. 대기의 뭐 종류에 따라 가지고 뭐 이런 유니섹스 예, 생물은 언급이 예, 없어요. 언급이 없는 것 예, 같아요. 근데 교수님 말씀같이 이렇게 그 남녀로 구분되는 인간이 사는 행성이라고 이렇게 언급을 한 거 보면은 음, 이렇게 남녀로 구분되지 않는 그런 행성이 있다는 전제가 있을 있는 것 수 같아요. 있다는 얘기 예, 같이 예. 틀린다고. 그러면 아마 이제 고사리 같이 아, 어, 암수 암수 이런 게 없이 곧 진화가 처음 시작될 때는 식물이 생기고 어, 나중에 시간이 훨씬 지난 다음에
꽃이 생기는 식물이 나오죠. 예. 예. 꽃이라는 게 암소가 있다는 예. 얘기예요. 예. 우리도 뭐 무성생식, 유성생식 이렇게 예, 예, 그 구분을 하잖아요. 예, 그래요. 오케이. 계속 읽어주세요. 이 하나님의 괜찮아요? 실체. 피곤하지 않아요? 아, 네, 괜찮습니다. 예, 읽어주세요. 네, 이 하나님의 실체. 하나님은 영세계에서 근본적 실체이다. 하나님은 지성 분야에서 진리의 근원이다. 하나님은 물질 영역에 두루 만물을 능가한다. 지음받은 모든 지적 존재에게 하나님은 성격자요. 온 우주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실체의 첫째 근원 중심이다. 하나님은 사람 같지도 기계 같지도 않다. 처음 아버지는 우주의 영, 영원한 진리, 무한한 실체, 아버지 성격자이다. 영원한 하나님은 이상이 된 실체 또는 인격화된 우주보다 무한히 크다. 하나님은 단지 사람이 품는 최고의 소망, 필사자가 추구하는 목표가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단지 하나의 개념, 권능을 가진 정의의 잠재성도 아니다. 우주의 하나님은 자연과 비슷한 말도 아니오. 자연 법칙이 성격화된 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초월 실체요. 단지 사람의 전통적 최고의 가치 개념이 아니다. 하나님은 영적 의미를 심리적으로 집중한 것이 아니오. 사람이 만든 가장 고귀한 작품도 아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이 중에 어떤 개념일지도 모르지만 그보다 더 크다. 땅에서 영적 평안을 누리는 모든 사람에게 죽고 나서 인격이 살아남기를 간절히 바라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제하는 이요 사랑의 아버지이다. 예, 질문 있습니까?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은 결국 이 온 우주를 존재하게 하신 그 이제 시작과 끝 알파가 오메가이기 때문에 이 모든 걸 다 그냥 포함한다는 개념이란 이야기겠죠, 이게. 예, 아니,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왜 짧은 일생 살고 난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음, 아버지가 보내주신 조절자의 안내를 받아서 아버지한테 앞으로 나아간다는 얘기예요. 예. 조절자는 우리 안내하는 분이기도 하고 우리를 가르치는 분이기도 예, 하고 예. 오케이. 계속 읽어주세요. 신성한 존재의 깃드심이 하나님이 존재하는 사실을 인간의 체험 속에서 입증한다. 이 존재는 사람의 필사지성 속에 살면서 거기서 영원히 살아남는 불사의 혼이 생성되는 것을 도우라고 파라다이스로부터 파송된 영훈계자이다. 세 가지 경험적 현상이 이 신다운 조절자가 인간 지성 속에 계심을 드러낸다. 1. 하나님을 아는 지적 능력,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2. 하나님을 찾으려는 영적 욕구,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 3. 하나님을 닮고 싶어 하는 인격자의 갈망,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바라는 것. 예, 1번은 그 requirement 이거를 뭐라 그래야 되나 필수 사항이죠. 지적 능력. 예, 그래서 지적인 인간 이하한테 뭐 원숭이를 한다든지 물고기를 한다든지
여기는 지능이 없기 때문에 어, 될 수가 없던 거예요. 조절자를 보낼 수가 없어요. 음, 그릇이 깨져서 조절자를 보내서 다 새버리는 거예요. 담을 수가 없어요. 지능이 없는 예,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람이 뭐 지적 능력이 사람마다 좀 다르잖아요. 아, 능력이 더 있는 사람이 있고 뭐 좀 덜한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거는 이 지성, 지적 능력, 이해하는 능력을 얘기하고 실제로 지식을 이용하는 것은 내가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어, 여기서 얘기하는 지적 능력은 컴퓨팅 파워, 사람의 머리가 계산하는, 이해하는 능력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지성을 이용하는 것은 모든 지적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다 공유하는 것 같아요. 무슨 소리입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몇 번 얘기했는데, 까먹었네요. 옛날에는 소프트웨어를 알아야 한글, 그거를 돈 주고 샀어요. 그러면 자기 컴퓨터에다가 그거를 시설해서 원할 때마다 써먹으면 되는데, 아, 그게 아니고 요즘에는 아도비 프로그램이 서브스크립션 시스템을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아도비 프로그램을 내가 소유하는 게 아니고 이용하는 권리만 있는 거예요. 프로그램은 어디 인터넷에 올려놓고 클라우드 시스템에 올려놓고 접속해서 이용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용한 결과는 자기 로컬 컴퓨터에 다운로딩 해가지고 어, 저장하든지. 예. 그래서 지적 능력은 요 그릇을 얘기하고 실제로 지성을 사용하는 거는 머리가 나쁜 사람이다, 뭐 똑똑한 사람이다 이런 거는 그걸 어떻게 이용하는가. 음, 따라서 다르단 말이죠. 예. 네. 오케이. 그게 설명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러면 오케이. 질문 있습니까? 그러면은 똑똑한 사람, 스마트하고 네. 머리가 그다지 똑똑하지 않은 사람, 음, 하고 어, 사람하고 경쟁하면 누가 더 어, 살아남을 확률이 많은가? 그건 잘 몰라요. 하고 똑똑한 사람만 천국에 간다 그런 얘기는 없어요. 저 예, 믿음으로 간다가 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예. 계산 능력이 뒤처진다, 계산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런 거는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음, 선택을 제대로 내리느냐, 결정을 제대로 하는가. 음,
어려운 질문만 해서 미안합니다. 예. 질문 없으면 빨리 넘어갑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은 과학적 실험이나 이치를 따지는 순수 논리로 결코 증명할 수 없다. 오로지 인간이 체험하는 영역에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실체의 참된 개념은 논리적으로 합당하고 철학적으로 있음직하고 종교의 기본이며 인격이 살아남는 희망을 조금이라도 가지는데 필수이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그가 계시는 사실을 체험한 적이 있다.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필사자는 자기 개인의 체험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증거,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내밀 수 있는 유일한 확실한 증거를 지닌다.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은 인간 지성의 하나님 의식, 그리고 하나님으로서 계시는 생각 조절자 사이의 접촉 외에 도무지 보여줄 가능성이 없다. 생각 조절자는 필사자의 지능에 깃들고 우주의 아버지가 거저주는 선물로서 사람에게 수여된다. 예, 여기 이게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은 논리로 증명할 수 없다. 이게 맞는 말씀이에요. 이걸 이해를 사람들이 잘 못해요. 이 철학이나 논리학을 사람이 공부해 이거를 깨닫는데 무엇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샘플 하나 보여주면 돼요. 그 물리학자들은 그렇게 해서 보여주는 예, 거죠. 자연과학에서는 무엇이 있는가 증명하는 것은 샘플 하나만 example을 보여주면 돼요. 여기 봐라. 세상에 망고라는 게 있다. 그 망고를 갖다가 보여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꾸로 얘기해서 무엇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증명할 수가 없어요. 증명하는 방법이 증명하는 없다고. 네. 근데 이 멍청한 그 물리학자, 애스트로피지시스트, 그 블랙홀 전공인 사람이 누가 있죠? 스티븐 호킹. 이 하긴. 사람이 죽기 전에 신은 없다라고 그렇게 멍청한 얘기를 해요. 아니, 네가 뭐 논리학을 언제 공부했니? 성적표 좀 보자. 논리학도 하나도 공부하는 친구가 애스트로피직스 공부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하여튼 무엇이 없다는 정리는 증명 방법이 없어요. 거기에 지금 말한 정리에는 하나님까지 들어가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코 증명할 수 없다, 논리적으로. 그리고 더 널리 말해서 무엇이 무엇이 존재한다는 증명이 없다는 것은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증명하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예, 합니다. 요 멍청이들이 그걸 모른단 말이야. 그래요? 네. 엄청 아니, 그 멍청이야. 지가 스티브 하킨스가 자기 전문 분야도 아닌데 나서서 이러쿵저러쿵 말이 안 되지. 이 사람은 단지 물리학자일 뿐인데 물리학자일 뿐이에요. 뿐인데 논리학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그런데도 감히 무엇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헛소리를 네. 큰 소리를 그것도 맘먹고 평상시에 한 얘기가 아니고 죽기 전에 아,
나는 그 사람이 불만이 하나님께 많았던 것 같아요. 아예, 예, 몸이 뒤틀려 있었잖아요. 예, 그럴 그것 가능성이 때문에 있어요. 그런 생각을 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뭐 그렇겠죠. 그렇죠? 예, 아니, 기왕 그렇게 그런 생각이 있었더라면 유대교나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종류의 하나님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아, 어,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지만 indefensible 그런 포지션을 방어할 수는 없다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무엇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는 증명할 수가 없어요. 논리적으로 방법이 없다고. 아, 소크라테스 할아버지가 와도 그건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스티븐 호킹 같은 사람이 유라시아에서 보면은 누구요? 뭐 하여간 스티브 호킹스. 아, 스티븐 호킹 같은 사람이 이제 그 유라시아에서 보면은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긴 한데 예, 자기가 이제 생존을 거절한 인물들이 케이스가 나오잖아요. 예. 유라시아에서 보면은 그런 인물들이 혹시 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드네요. 예, 네, 자기가 이제 자기는 뭐 어떻게 보면 그 사람도 궁극을 추구를 했는데 과학적으로는 그 육체적인 한계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하다 예, 보니까 이제 내 존재가 그냥 죽음으로 해서 모든 게 그냥 사라지고 끝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아, 생각을 그런 선택을 본인이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요. 예, 물어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야말로. 그렇죠? 그 사람 생각은 예, 혹시 예, 에, 동정심을 가지고 풀이한다면 내가 이렇게 똑똑한 사람인데 그런 예, 사람을 이렇게 고질 병을 앓게 만드는 그따위 종류의 하나님은 나는 믿을 수 없다. 예, 어, 예. 그런 뜻이었는지도 혹시 모르죠. 어쩌면 그렇죠. 그런 하나님에 뭐, 대한 예, 응석일지도 몰라요. 예, 뭐 그럴 분석이 수도 아니라 아, 있고, 반발. 나를 그 반발, 예, 그렇죠. 나를 예,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예, 그런 거. 근데 똑똑하다고 그래서 음, 지적으로 똑똑하다고 그래서 사람은 남을 영원히 살아남을 권리를 지급받는다, 권리를 부여받는다,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은 틀렸다고. 그래요. 그게 권리가 아니라고. 선물이지. 아, 많이 교만했군요. 음.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자기 경험을 밖에 내놓을 게 없다고 사람이. 예, 예. 자기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체험을 겪은 사람만이 나 여기 증거가 있는데 그걸 내밀 수가 없어요. 증거가 있는 건 자기는 경험을 했으니까 아는데 예, 쇼미 하고 미저리 사람들이 예. 사람들 말을 믿지 않아서 쇼미 스테이트라고 그래요. 안 보여주면 믿질 않는 거예요. 믿질 않는다고. 그러니까 쇼미 예, 보여달라. 그러면 그걸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음. 개인적 체험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설명을 할 수 있잖아요. 자기가 알아듣게. 그런 경험을 했다. 그러면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면 그래, 나도 그런 적이 있어. 라고 수긍을 하지만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한테는 그렇죠. 보여줄 증거가 없으니까 그렇죠. 안 믿는 거예요. 오케이. 요- 어, 저기 다른 조금 더 부분들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조금 같은데 더 하고, 조금 더 해?
오케이. 앞에로만 더 하고, 요것만, 예, 예. 끝내고. 계속 읽어주세요. 네. 이론적으로 너희는 하나님을 창조자라고 생각해도 좋으며 하나님은 파라다이스와 완전한 중앙 우주를 친히 지으신 분이다. 그러나 시공의 우주들은 모두 파라다이스의 창조아들 집단이 짓고 조직한 것이다. 우주의 아버지는 네바돈 지역 우주를 친히 지으신 분이 아니다. 너희가 살고 있는 우주는 그의 아들 미가엘이 지었다. 아버지는 진화 우주를 손수 짓지 않아도 진화 우주의 여러 관계와 그 우주의 물질, 지성, 영 에너지의 어떤 표현을 통제한다. 아버지 하나님은 파라다이스 우주를 손수 지으신 분이요. 영원한 아들과 연합하여 다른 우주들을 몸소 지은 창조자들의 창조자이다. 물질적인 온 우주에서 물리적 통제자로서 첫째 근원 중심은 영원한 파라다이스 섬의 여러 원본 속에서 작용한다. 이 절대 인력의 중심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은 중앙 우주에서 그리고 온 우주에 두루 물리적 수준에서 똑같이 전반적으로 우주를 통제한다. 지성으로서 하나님은 무한한 영의 신 속에서 일한다. 영으로서 하나님은 영원한 아들의 몸에 또 영원한 아들의 신성한 자식들의 몸에 나타난다. 이 첫째 근원 중심과 파라다이스에 계시는 동등한 성격자 및 절대자들의 상호 관계는 모든 창조의 두루 그리고 창조의 모든 수준에 우주의 아버지가 직접 친히 활동하는 것을 조금도 막지 않는다. 그의 분신이 된 영의 계심을 통해서 창조자 아버지는 인간 자녀들과 그리고 그가 지은 우주들과 직접 연락을 유지한다. 질문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어, 전능하지만 만물을 다 짓지는 않아요. 그거를 기독교인들, 특히 유태인들은 omnipresence라고 그러는데 만물을 다 행한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omnipotence는 전능인데 전능 개념하고 좀 달라요. omnipresence, F-E-A-S-A-N-C-E. 그걸 엉터리 중국말로 전행 뭐 이렇게 하면 중국 사람들이 못 알아먹을 것 같아요. 전행? 내가 중국말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omnipresence라는 건 모든 feasible이라는 낱말이 있어요. feasible. 그러면 만들 수 있는 그런 뜻인데 omnipresence는 만물을 행한다. 그런 개념이에요. omnipotence는 전능하다는 개념이지 만물을 다 하나님이 직접 수고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응? 근데 유태인들하고 또 기독교 신자들이 omnipresence를 믿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행한다. 하나님 개념이 이제 부족해서 그래요. 근데 이 책에는 어, 파라다이스하고 영혼 세계는 하나님이 다 직접 손을 댔고 시공 세계에 넘어가면은 자기 밑에 미가엘 아들들한테 넘긴다. 창조와 매니지먼트 경영하는 거를 물질 우주 경영을 아들들한테 맡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도
조졸자는 자기가 독점하는 분야로서 아버지가 예, 진화 우주에 사는 각 개인들에게 조졸자를 보낸다. 질문 있습니까? 예, 한 사람을 직접 관리하는군요. 예. 조절자를 통해서. 유란시아서가 중국어로는 아직도 번역이 안 된 것 같으네요.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고 그래요. 거의 끝났다고. 근데 끝났다는 얘기가 오래전에 들었던 것 같은데. 예, 저도 예전에 들었던 것 같아가지고 예. 지금 확인해 보니까 아시아 언어로는 일본어하고 인도네시아 이 두 개가 돼 있는 것 같으네요. 한국은 아시아어가 아닙니다. 아야, 한국, 한국이야 뭐 교수님이 진작에 요새는 하셨으니까. 한국하고 예, 일본을 북아시아로 북아시아로 따로 취급을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면 동아시아. 지금 원래는 동아시아죠. 동아시아. 예, 파리스, 극동이라고 옛날엔 그랬는데 요즘은 북아시아 이렇게 따로 취급을 하려는 움직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또 상세하게 나누는가 보죠. 좀 다르니까 다르게. 예. 어디 읽어야 되는지 기억나십니까? 우리 뭐에 대해서 공부했죠? 아담과 이브. 에덴 동산 네. 어디인지 기억나세요? 혹시? 그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아, 73편에 사장인데 지난주에는 근데 여기를 안 했나요? 지난주에 안 했어요. 아, 그럼 73편에 4장의 3절이요. 아, 여기는. 네, 오케이. 어느 분이 읽으시겠습니까? 예, 제가 읽겠습니다. 예, 동물이 있는 동산은 큰 담 바로 바깥에 그보다 작은 담을 쌓아서 만들었다. 그 사이의 공간은 온갖 종류의 들짐승이 차지했고 적의 공격을 받았을 때 추가된 방어로 쓰였다. 이 동물원은 12대부문으로 조직되었고 담으로 둘러싸인 길은 이 여러 집단 사이로부터 동산의 12대문, 강, 그리고 중앙 지역을 차지하는 강에 인접한 목초지로 인도했다. 동산을 준비하는 일에 오직 자원하는 노동자만 사용되었다. 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하나도 결코 쓰이지 않았다. 그들은 동산을 가꾸고 자신을 부양하기 위하여 동물의 떼를 돌보았다. 가까이 있는 신자들로부터 식량의 기부도 받았다. 이 어수선한 시절에 세상의 혼란 상태에 따르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이 큰 사업은 마치기까지 계속되었다. 그러나 기대하던 아들과 딸이 얼마나 빨리 올지 모르고 그들의 도착이 늦을 경우에 젊은 세대도 또한 그 사업을 계속하는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반이 넌지시 비쳤을 때 이것은 큰 실망의 원인이 되었다. 이것은 반의 편에서 믿음이 모자람을 인정하는 듯 했으며 어지간히 문제를 일으키고 많은 탈주자가 생기게 만들었다. 그러나 반은 준비하는 계획을 수행하였고 그동안에 탈주자들의 자리를 더 젊은 자원자로 채웠다. 이런 일이 있었군요. 음, 이 당시의 사람들이 저는 지금 우리보다 훨씬 믿음이 강하고 또 우수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처음부터, 얘기를
언제 올지는 자세히 모른다. 내 짐작에는 이렇다. 그런 애가 틀릴 수도 있다. 이렇게 못을 박아놨어야 되는데, 그런가 아, 감독은 몰랐나 보죠. 아담이 오기는 온다. 언제 오느냐? 그거는, 모르는. 정확한 시간은 모른다. 처음부터 못을 박아놨어야 되는데. 음. 예, 그렇죠. 교수님 말씀같이 처음부터 딱 얘기를 해놨으면 괜찮을 텐데. 그, 저 위에 그 동물 부분 그 한번 맨 처음에 읽었던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어디요? 동물 부분. 동물 뭐 부분 나오고 하는 거지. 예. 그게, first paragraph. first paragraph 4.3인가요? 3. 4.3. 네. 그러니까 이 길목에 담이 있고, 그 예. 뒤에 좀 더 넓게 담이 있는데, 요 사이, 두 담 사이에 동물을 길렀다. 그 얘기예요. 아, 예, 아내는 동물을 안 기르고 애들하고 아내는 사는 동물을 안 아내는 길지. 예, 바깥에서 길러가지고 가서 동물원 같이 돼버렸네. 거기가 지금. 예, 바깥은 동물원으로 그냥 만들었네. 여기 이제 육식하는 뭐 사자나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뭐 코끼리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뭐 이거 다 뭐 하나, 그렇죠? 예. 예, 지금 없는 것들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지금 없는 예, 동물. 예,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런 동물들을 어떻게 모아왔나 모르겠어요. 그게 그 사자나 뭐 이런 것들은 맹수들이잖아요. 예. 이런 걸 잡아가지고 여기다가 그 갖, 맹수를 데려온 게 아니고, 이용 예, 가능한 동물들만. 동물들만 아마 데리고 왔겠죠. 예, 예. 근데 동물들의 떼를 나중에, 달고 왔다 그랬으니까. 예, 나중에 그 그냥 목장 같이 예, 이렇게 그런 개념이었을까요? 예, 나중에 저는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나중에 이게 쭉 보면 아담과 이브가 와가지고 동물들의 그 특징을 알아보고 이름을 다 부여해 주잖아요. 얘는 예. 사자, 얘는 뭐 말,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그 동물들을 다 모아놓지 않았나 지구상에 있는 그런 뭐 교수님 말씀 같이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먹기 위해서 예, 인간이 먹기 위해서. 식용으로 하는 그랬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예. 예, 그냥 뭐 사육하는 동물 종류가 예, 따로 있고, 그 동물의 떼를 예, 돌봤다. 그러니까 막 예, 잡아먹는 게 아니고, 예, 떼를 돌봐오고, 정갑은 음. 새끼를 낳으면은, 늙은 소는 잡아먹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꼭 먹는 것보다 동물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는다든지. 예, 예, 그런, 파머를 예. 만들고, 음. 그 그런 데서 칼리가스티아가 행성 영주로 오는 목적은 파머를 만드는 사냥꾼에서 예, 야 거. 그거 땀 내고 막 열심히 뛰고 다니지 말고 이제 그런 거 그만하고 여기 앉아서 여기 울타리 막아놓고 아, 이렇게 하면 돼. 맨날 뛸 필요 없어. 예, 그거를 가르치는 게 목적 아니에요. 파머를 만들고 사육하는 사람을 만드는 게 음,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 3절에 보면요. 온갖 종류의 들짐승이 차지했고 그 적의 공격을 받았을 때 추가된 방어로 쓰였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아, 저기 누군데요? 다른 동물이 아니고 다른 사람인가요? 들짐승이라는 게 와일드 애니멀이라는 얘기지. 예. 그러니까 이 중에는 뭐 전부 순한 동물만 있는 게 아니고, 사자, 뭐 호랑이 이런 애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와일드 애니멀도 코끼리. 있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사람들도 여기 잘 오기, 힘들게 어, 시, 만들더라고. 어, 시, 아,
힘들게 만들었어요. 예. 질문 있습니까? 동물 사육해서 뭐 치즈나 이런 거를 먹는 동물도 있고, 또 와일드 애니멀도 예. 있고, 그래서 섣불리 여기 침입하지 마라. 아, 그렇게 방어 목적으로 아, 예. 담을 쌓았던 것 같아요. 바깥으로, 그죠? 담 바깥에 동물들, 첫째 담 바깥에, 진짜 바깥에. 둘째 담 사이에. 예. 예, 또, 그, 오케이. 계속 읽어주세요. 두 문단씩. 에덴반도 한가운데 돌로 만든 우주 아버지의 아름다운 성전, 동산에 성소가 있었다. 북쪽에는 행정본부가 세워졌고 남쪽에는 일꾼과 그 가족들을 위하여 집들이 건축되었다. 서쪽에는 제한된 대로 기대하는 아들의 교육 체계에 학교들을 위하여 땅이 할당되었고 한편 에덴의 동쪽에는 약속된 아들과 그 직계 후손을 위하여 예정된 거처가 세워졌다. 에덴을 건축하는 계획은 인간 100만 명을 위하여 집과 넓은 땅을 마련해 놓았다. 아담이 도착했을 때 동산이 거의 겨우 4분의 1이 끝났어도 거기에는 몇천 킬로미터나 되는 관계하는 도랑과 19,000킬로미터가 넘는 포장된 보도와 도로가 있었다. 여러 구역에 5,000동이 조금 넘는 벽돌 건물이 있었고 나무와 식물은 거의 셀 수 없이 많았다. 공원에 있는 어느 주택 집단이라도 집의 수는 기껏해야 7이었다. 그리고 동산의 구조물은 수수했어도 무척 예술적이었다. 도로와 작은 길은 잘 지어졌고 주위 풍경은 아름답게 꾸며졌다. 예, 이거 도랑 관계하는, 어, 도랑하고 포장된 도로가 19,000km라고 그러는데, 19,000km면은 이게 1.6으로 나누면은 만, 아, 한 2, 3천 마일 정도가 돼요. 그래요? 도로가 2, 3천 마일 정도 된다 그러면은 여기 미국의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이 됐어요. 음, 그래가지고 미국의 US 하이웨이를 짓는데 음, 지금 나중에는 그거 말고 또 인터스테이트 하이웨이를 다시 만들죠. 음. 어, 다시 만드는 게 아니라 붙여서 만들어요. 근데 아이젠하워가 지은 도로가 포장된 도로가 4만 6천 마일이었다고 그래요. 4만 6천하고 12,000하고 그 당시에 아담과 이브가 오기 전에 포장된 도로가 뭐 미국의 도로만큼 잘 만들지는 않았어도 돌 깔고 이렇게 음. 만든 것이 미국 하이웨이의 4분의 1 정도 됐다고 그러면 굉장히 크게 만든 거예요. 우리 미국은 근데 기계도 없고, 예. 미국하고 비교하면은 뭐 사실은 얘기가 좀 그럴 것 같고 미국 워낙 넓은 땅이니까 여기는 이제 네, 반도잖아요. 네, 반도인데 반도인데 저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한 400km가 좀 넘거든요. 400 한 2, 30km 되나 이 450km. 정도. 예, 뭐 그 정도 되거든요. 예, 근데 그거에 이게 19,000km면은 서울에서 부산을 오가는 거에 몇십 배. 이게 몇십 배잖아요, 이게. 예, 음. 와, 이게 그, 이게 에덴 동산이 결코 그렇게 적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예, 이걸 보면 제가 느끼는 거는
그러고 관계하는 도량이 또 뭐 몇천 킬로가 됐다는 거는 이건 뭐 엄청난데요. 이게 도량이 몇천 킬로가 될 정도면은 이게 기계를 에덴 이용하지 동산에 않고 사람 손으로 에, 팠을 거 아니에요? 손으로 이렇게. 예, 그 손으로 이걸 판다는 게 이게 가능한 일인지 이게 도로를 또 이렇게 만들고 한다는 게 이게 참 19,000km를 만든다는 게 그 당시 거의 뭐 원신 수준이었을 텐데 예. 지금같이 무슨 뭐 장비가 그 아이젠하워 시절에 뭐 5만 몇천 마일을 했다 그러지만은 그거는 현대적인 그 포크레인이라든가 무슨 그런 뭐 거 이런 없이. 그렇죠. 장비를 가지고 있으니까 금방금방 예. 하잖아요. 예. 근데 이때는 전부 다 수작업으로 이게 했을 예. 텐데 그리고 돈도 안 이렇게 주고. 예. 이게 예. 사람의 순수 노동력만 가지고 아니, 이 정도의 그 관계하는 도량과 그 도로를 만든다는 게 이게 가능한 일인가? 예. 저는 여기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예. 들어요. 굉장히 충성스러웠던 것 같아요. 이분이. 예. 예, 첫째, 에덴 동산의 규모가 엄청나게 컸구나. 예. 예, 에덴 하늘로 동산의 규모가 굉장히 컸구나. 그 뭐 그냥 조그만한 곳이 아니었구나. 예, 그래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도랑과 도로가 이렇게 뭐 수천 킬로, 뭐 19,000km가 될 정도면은 이게 굉장하구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당시 컨스트럭션, 음. 예, 공사하는 그 테크놀로지가 벽돌이었어요. 예. 돌은 이 지방에,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돌이 별로 없었는가 봐요. 그래서 전부 진흙 가지고 그거를 구워서 벽돌로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이 벽돌로 메소포타미아에는 그 지꾸랏이라고 그러는데, 지구라. 지꾸랏, Ziggurat. 그 벽돌 건물이 지금 이락 지방에 아직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게 3단으로 돼 있고, 맨 밑에 제일 베이스는 제일 넓고, 그 위에 중간, 그 다음에 그 위에 또 한 단 놓고 거기 신단을 만들어 놨어요. 예. 근데 이제 초기에는 나중에 그 뭐야 이스타일 게이트 네. 대문을 만들 때는 이제 벽돌을 구워서 쓸 줄 알았는데 초기에는 벽돌을 구우면 단단해진다는 걸 몰랐는가 봐요. 그래서 그냥 진흙으로 찍어가지고 햇빛에 말렸는가 보죠. 햇빛에 말려가지고 선드라이드 예. 브릭이었겠죠. 그걸로 쌓으니까 비가 오면은 자꾸 이게 물렁물렁해져. 물렁물렁해져가지고. 그래서 형체가 제대로 남아있는 게 많이 없어요. 그걸 왜 몰랐을까요? 이분들이 위에서 온 아니, 사람들인데. 그거를 나중에 발견했겠지, 뭐, 불이 아, 났다든지, 그러고 나니까 이렇게 딱딱해졌다. 딱딱해졌다. 아, 그거 그림 있잖아요. 없어요? 이스타디에이터는 있는데, 지꾸라, 그, 그 지구라, 지꾸라는 여기 한번 찾아봐. 찾아볼까요? 예. 그래도 모르는 게 thousands world를 대표한다 그랬어요. 그림이. 지구라. 여기, 이게 현재 모습이고, 현대 모습이고. 이거는 그림으로 잘 보여주는 게 이런 거네. 예. 말로만 설명을 하는 것보다 영 다르네요. 그림을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벽돌로 쌓았네요. 이렇게 벽돌로 쌓았어요. 아, 요건 코너에서 이렇게 본 거고, 이거는 더 확대가 안 되네.
요게 맨 밑에 있는 게 이게 베이스고, 요게 첫째 단이고, 요게 둘째 단, 셋째 단, 네. 그리고 맨 위에 이제 신전이, 제사 지내는 신전이 여기 네.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도들이 아마 이 계단, 앞 계단을 통해서 이렇게 2단계로 올라가고, 또 거기서 또 다시 제3단으로 올라가고, 맨 위에 제사 송아지 뭐 잡아서 바치는 신단이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옆, 사람들이 많이 올라갈 때는 여기 좁으니까 옆으로 이렇게도 올라가고, 또 이쪽으로도 올라가고, 이거는 같은 건데 모양이 조금 다른 건가요? 요 밑에서 봤다고 생각하면 되죠. 아, 요 밑에서. 비슷한데 요 위에 높이 세워진 건 안 보이고 다 허물어졌으니까. 허물어져서 그렇군요. 네, 씻겨 내려가서. 네. 근데 이런 지꾸라치 남아 있다 그래요. 이게 되게 오래된 건데 아직 남아 있으니 되게 이게 단단하게 남아 있는 사진이에요. 이게 여기 앞에서 이렇게 아, 올라가고, 요 2단, 3단은 다 녹아서 없어져서 안 보이고, 이것은 이 지은 거는 구운 벽돌이 아니고 아닌 것인가요? 구운 벽돌인가요? 처음에는 구운 벽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허물어지고 나중에 이시탈 게이트에는 보면은 타일 같은 걸 이 사람들이 네. 이미 사용하기 시작해요. 오케이. 계속 읽어주세요. 부산의 위생시설은 그때까지 유라시아에서 시도한 어떤 것보다 훨씬 앞서 있었다. 에덴의 마실물은 정결함을 보존하려고 고안된 위생규칙을 엄격하게 지킴으로 건강에 좋게 유지되었다. 이 옛 시절에 많은 문제가 이 규칙을 소홀히 하여 생겨났지만 반은 동산의 수원에 아무것도 떨어뜨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함을 동료들에게 차츰차츰 강조하였다. 하수도를 처리하는 체계가 나중에 세워지기 전에 에덴 사람들은 모든 쓰레기나 썩는 물질을 꼼꼼히 파묻는 관습을 지켰다. 아마존의 금율자들은 날마다 질병이 있음직한 원인을 찾느라고 순찰했다. 유란시아인은 후일에 19세기와 20세기까지 다시는 인간의 병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깨닫지 못했다. 아담의 체계가 무너지기 전에 땅에 파묻은 벽돌 파이프로 하수 처리 체계가 건설되었고 이것은 반 밑으로 이어져서 동산의 바깥 담, 곧 작은 담을 거의 1.6km 지나서 에덴의 강으로 흘러들어갔다. 질문 있습니까? 예전에 강으로 바다가 아니고 강으로 이 쓰레기 하수 처리하는 거를 에덴에 쫓겨난 다음에 다 잊어버렸죠. 네. 다 잊어버리고, 이거를 그 유란시아서 어딘가 보면은 아담손의 아들들 몇백 명이 크레트 섬으로 옮겨갔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275명. 그래서 크레트에는 아무데나 도시를 짓는 게 아니고 어디 이성계는 뭐 도시에 우묵한데 가서 도읍을 정하고 그랬는데 도시를 지으려면 근처에 물이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크레테 아담손의 후손들은 도시를 아무데나 짓는 게 아니고
산등성이에서 물이 내려오는 네. 맨 밑에다가 크노소스 팰리스를 지어요. 아, 물 길러가는데 사람들이 자꾸 노동을 시간을 많이 쓰는 거죠. 써먹을 수가 없으니까 할 일도 바쁜데 물이 저절로 이렇게 내려오는 밑에다가 팰리스를 지은 거예요. 그리고 이 동양하고 달리 동양은 엠퍼러가 황제의 궁이 있으면 그 앞에를 방향을 정하고 길을 남북 방향, 동서 방향으로 길을 바둑판처럼 지었죠. 중국 경우에 보면은. 네. 그리고 일본은 서기 한 800년경에 중국에 사신들을 보내서 어떻게 짓는가 그걸 보고 그거를 그 당시에는 해이안 지다이라고 그러는데 평안 해이안 서기 한 800년경에 그 처음에는 한국에 사신을 보내다가 이거 원조가 중국에 있다. 그래서 중국으로 가서. 바이패스하고 중국에 가서 하는 거 보고 바둑판처럼 도시를 지어요. 만들었어. 그게 뭐 백제에서도 무슨 임금이 왕자가 거기로 파견됐는지 갔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한국하고도 교류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아, 뭘. 서양 사람들은 네. 바둑판대로 한 게 아니고 크노소스 페니스 보면은 가운데 스코어를 만들어요. 거기는 공식 행사, 아, 제사를 지낸다든지 이런 공식 행사를 하고 그 네모 주위에다가 건물을 5층짜리 건물을 막 짓고 그래요. 네. 그게 크네소스 팰리스인데 그거를 보고 로마시도 같은 계획을 따랐어요. 가운데 포럼을 만들고 광장을 비워놔요. 공식 행사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주위에 템플을 짓고 뭐 여러 가지 건물을 극장도 지어요. 짓고. 예. 그리고 그거를 짓기 전에 하수도 네. 시설을 먼저 해요. 그걸 클로아카 맥시마라고 불러요. 그게 아직도 흔적이 남아 있어요. 클로아카 CLOACA 맥시마. 대규모 하수 처리 시스템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그 위에다 그걸 덮고 아파트도 짓고 쇼핑몰도 짓고 뭐 이런 식으로. 네. 예. 근데 그런 하수도 처리하는 체계가 다 중간에 아, 가르쳐 줬는데 다 까먹었지. 일용하면서. 예. 그 다음에 이제 아담손의 자손들이 이제 크레테에 가서 가서 다시 아마 전파를 한 것 같아요. 아담스의 자손이. 예. 그래서 크노소스 팰리스에 가면 이 벽돌 파이프가 6인치짜리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흔적이 남아있지만 폼페이라는 도시에 가면은 그 하수도 처리를 묻지 않고 스트리트를 스트리트에다가 그냥 하수도 물을 버리고 그러면 냄새나고 더러우니까 징검다리 같은 거를 사람들이 딛고 지나갈 수 있도록 돌을 깔아놔요. 그리고 그때만 돼도 공중 변소가 있는데 크노소스 아니 폼페이에 보면은 공중 변소가 있는데 거기는 여자들이 아니고 남자들만 가는데
아, 이 우리가 현재 쓰는 그 스툴, 어, 의자 같이 생긴 거, 네, 그거를 쭉 깔아놨어요. 어, 그래서 사람들이 대변소변 보고 싶으면은 거기에 와서 잡담하면서 앉아서 잡담하면서 뭐 그러겠네. 이렇게 누가 가십 예, 떠들고 누가 그러겠군요. 뭘 했더라, 우습다 뭐 어, 이런 그런 그걸 잡담. 대변 소변 보면서 앉아서 스툴에 앉아서 이러쿵 저러쿵 시사만평을 하고 아, 그렇군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스툴 흔적이 그냥 남아 있어요. 폼페이에 가보면. 오케이. 하나만 더 합시다. 어? 하나만 철학이라고. 8시가 되는데 나 7분쯤. 다음 최 박사하고 또 논문을 공부를 또 써야 해야 돼요. 되는군요. 예. 질문 있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아유, 네, 여기까지 수고 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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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래도 거기 구경 갔다 와야 되겠는데요. 어디에요? 지금 여기 폼페이. 폼페이